샬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또 이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6월 30일에 이사하는데 퀘벡의 가티노라는 지역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2주 정도는 아침 말씀을 나누지 못할 듯합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그 2주 동안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고 또 우리가 이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바울의 자랑을 읽으면서 어제는 제가 정말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흔히 생각하는 어떤 영광도 바울에게는 없었잖아요. 마을에 들어가도 박해를 받고 광야에 나가도 박해를 받았답니다. 쉴 곳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동포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이방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는 뜻일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쉴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이런 형편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형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상황이 그러게요. 제가 감히 바울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결코 못 되지만 저도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라 그런지 바울의 상황에 너무나 감정이입이 너무너무 되는 거 있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턴트갓을 시작할 즈음에 한 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한 번, 그리고 어제 이렇게 3번 정말 펑펑 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바울의 사역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자신의 그런 상황에 조금도 연민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박해받는 자신의 삶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11장 28절로 31절에 바울의 이러한 정감 어린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쳐놓고라도 나는 매일같이 여러 교회들에 대한 걱정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우가 허약해지면 내 마음이 같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우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태여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이런 일들을 제쳐놓고라도 아마 앞서 자랑했던 바울이 받았던 박해들을 제쳐놓겠다는 뜻이겠죠. 자기가 박해받고 고생한 일들인데 꼭 남일 대하듯 이런 일들을 제쳐놓고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은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랍니다. 대신에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염려스럽답니다. 참나, 누가 누구를 걱정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만 해도 새로운 사역자들과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 사역자들이 거짓 사도이든 참 사도이든 바른 복음을 전하든 왜곡된 복음을 전하든 성도들은 만족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잖아요. 바울 자신은 비난과 모함과 박해를 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걱정해요. 그런데 바울은 박해받는 자신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걱정한답니다.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우들의 신앙입니다. 교우들의 믿음이 허약해지면 바울의 마음도 아프고 교우들이 죄에 빠지면 바울의 마음도 고통스럽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몰매를 맞지만 그래도 바울은 교회가 걱정된답니다. 29절입니다. 어떤 교우가 허약해지면 내 마음이 같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우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아멘.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던 주님의 성도들이 잘못된 복음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 마음이 아프고 주님을 떠나서 속이 쓰리답니다. 시국이 시국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녹록하지 않은 때입니다. 당장 거짓 사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른 거짓 사도들도 위험하지만 특히 유대주의적인 사상들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임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율법을 범해서 벌받는 거다 라고 단정해서 가르치고
뭔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축복받는 거다 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요. 그 가르침대로라면 정작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리는 저주받은 형벌을 받아 죽은 사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교회들은 유대주의적 가르침에 넘어갑니다. 혹시나 유대주의적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바울이 박해받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고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점점 믿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빛나고 멋들어진 배경이나 자신이 받은 축복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것이겠죠. 바울 자신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참된 사도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지만 그런 바울도 복음을 위해 여러 고난을 지나야 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지금껏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아무리 봐도 자랑거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을 바울은 자랑한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31절입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느라 말할 수 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정감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사도들에겐 한치의 양보도 없었지만 말투가 직설적이고 거친 표현들 뿐이지만 그래서 뭔가 차가운 원칙주의자처럼 여겨지는 바울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성도들을 향한 배려와 염려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는 고난보다 성도들이 흔들리는 그 신앙을 더욱 아파했고 자신이 맞는 매보다 성도가 주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을 더욱 힘들어합니다. 흔들리고 연약해진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자신이 고난받은 그런 일들을 자랑이라며 내어놓습니다. 이런 배려와 정감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이어야 할 것이고요. 내 배가 불러야 남의 배가 부르다는 속담이 있지만 그 속담처럼 누구나 자신의 형편이 우선되고 자기 발에 떨어진 불을 먼저 끄는 게 인지상정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를 믿는 예수님의 성도들은 죄에 빠진 형제를 조심스럽게 돌이키며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감 어린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고 사역자이고 성도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감 어린 신앙인이고 싶습니다. 내 코가 석잘하지만 이웃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참된 제자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